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라 무엇을 먼저, 주께로 돌아와라 무엇을 먼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읽으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오늘 본문이 큰 확신을 심어주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11조를 부정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11조 10분의 1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면은 심하게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도 각 교회마다 11조를 내는 성도가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던 시대에는 돈이 그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화폐가 없어도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밭이라든가 목축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이고 돈 없이는 살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뭐 하나도 사서 먹어야 됩니다.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에 민감합니까? 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11조가 없다면 교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11조가 교회를 유지하게 만들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압박하는 방법,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헌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11조를 되게 많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없어지잖아요. 재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물질적인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어떤 의지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슬슬 교회가 약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되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말의 논쟁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적, 이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시기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왔다. 계속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말해요.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죠?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내 것, 도둑질한 내 것을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1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다 내 건데 그 중에 딱 하나,
10개 중에 하나만 나에게 드려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봉헌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이라든가 기타 자원해서 내가 드린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봉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가져와야만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 마음만 돌아오면 됐죠. 그냥 회개하면 됐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됐죠. 라고 생각하는데 너희의 재정이, 너희의 돈이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와야만이, 헌신되어야만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재정적인 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말하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분위기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11조를 왜 드리냐, 마음만 드리면 되지 11조를 딱 떼어서 드리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온 나라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때가 되고 좀 시가 되면 있는 것 드리면 되지,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요,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땅이 저주받는 거. 이건 우리가 땅이 저주받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산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저주받은 그 땅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이 먼저 돌아와라. 너희 물질이 먼저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세 가지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쓰는 단어.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는 말이에요. 11조에서 제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축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 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 두신 거예요. 하늘에 쌓아 두신 거예요. 문만 열면 그 창고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서 막 쌓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나 좀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믿고 한번 헌신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주시는데요, 쌓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요, 모든 복이죠. 영적으로 부유해지고요, 마음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후손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기근이 오는 것도 큰 재앙인데요, 기근에서 살아남는 곡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아예 씨도 없이 다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메뚜기예요. 황충이라고 그러죠. 황충이 한번 지나가면 거기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재앙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잘 익었습니다. 내가 내일 추수하리라 했는데 내일 새벽에 서리가 내려서 다 떨어져 버려요. 이런 일을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열매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도 자녀들이겠죠.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오히려 그래서요, 그 땅이 뭐해진다고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이죠? 열매가 풍성한 땅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땅이에요. 예전에 덴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고속도로를 따라 쭉 오는데 옥수수 밭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없더라고요.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푸르른 그 벌판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끝도 없는 밭을 보면서 옥수수 밭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땅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열매가 풍성한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잘 가꾸어진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추수할 곳이 많은 곳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땅, 우리의 가정의 땅, 우리의 직장의 땅, 우리의 비즈니스의 땅, 모든 땅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요?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요, 너 복받았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인정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곡식과 여러 가지 모든 열매로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어요. 풍성하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제발 좀 돌아와라. 재정적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살면서 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죠. 진짜 돈에 쪼들리는 것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이해한다고 끝나면 안 돼요. 이해합니다라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한번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신 복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복을 만들려고 애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쌓이는 것은 없고 그저 어느 순간에 메뚜기가 와서 먹어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며 그 열매를 즐기려고 할 때에는 떨어져 버리고 힘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인생, 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저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밭이, 우리 인생의 땅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